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곳에 있으면요. 옆에서 말을 거는 사람 100%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거리에서 또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공원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이단 사이비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현장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초등신학원 다락방 안에서 아이들 가르친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과 학교 주변, 놀이터 주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얘기를 듣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윗 같은 렘넌트, 사무엘 같은 렘넌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6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마지막 5가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복음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원복음화 PPT를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게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오래 주고 많이 말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요, 원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그것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한 어린이 설교입니다. 지금 6월의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서론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죠. 왜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어떤 증거가 따라올까요? 서론의 주제가 뭔가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 6월에 다섯 주 동안의 학원복음화 공과를 통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에 대하여 결단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서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학원복음화 공과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메시지가 나가는 게 6월의 학원복음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요? 렘넌트의 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딱 나오죠. 항상 우리 학원복음화 이 메시지는 서론과 결론은 반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반복하면서 선생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증거나 또는 영상이나 그림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서론 결론을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론은 뭐라고요? 이 PPT나 여러 자료를 활용하셔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이걸 본론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어린이 메시지는 어른 메시지하고 다릅니다. 어린이 메시지는 단순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원 포인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이 이번 주 전달해야 될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한번 싹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요. 최종적으로 이걸 점검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 내가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지는가? 만약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그 말씀 듣는 아이들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원 포인트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가 여기를 딱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5가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렙의 그 믿음의 헌신으로 안악산지도 정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렘넌트 운동에 실패해서 사사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정말 재앙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혼탁한 사사시대를 마침내 끝낼 수 있는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걸로 해서 6월의 학원 보고마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 5가의 핵심 포인트는 렘넌트는 어떤 서밋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묵상 주제를 물음표, 의문형으로 잡은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무슨 결혼식 주례사 듣듯이 앉아있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다 듣고 포럼을 할 때는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묵상 주제를 이렇게 딱 던지는 겁니다. 꼭 제가 정한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 준비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포인트로 주길 원하시냐, 지금 내가 다락방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원포인트로 주기를 원하시냐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대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도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상처 기도고 불신앙 기도고 육신적 기도일 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정의 문제, 엄마 아빠 다투시거나 내 마음대로 성적이 안 올라가서 막 스트레스 받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해도 나는 힘들거든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상처, 불신앙,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대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일단 기도가 바뀐 여인입니다. 원래 이 한나도 처음에는요, 상처기도, 불신앙기도, 육신적기도 했잖아요.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상처, 불신앙, 육신적인 기도가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언약 붙잡은 기도가 딱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참된 기도로 기도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지만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재앙을 당하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라는 것을 아는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항상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창세기 3장 나중심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구나. 언제부터 재앙시대가 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이 재앙시대에 있구나.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근본 문제, 불신자 6가지. 그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한나가 이걸 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끝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대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을 잘하는 서밋, 뭐 이것저것 잘하는 서밋 많지만 아들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서밋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실인의 기도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 아니 이렇게 문장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얘들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전달하냐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일단은 각인이 되어야 돼요.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상처와 불신앙과 모든 육신적인 그런 갈급함,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육신적인 갈급함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구구단 외워보셨잖아요. 우리 그때 구구단의 원리 다 이해하고 구구단 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방정식 쓰고 함수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구구단 안에서 우리 생활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구구단이 각인되니까 평생을 두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 평생에 살아가면서 237 달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7이정표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대지 렘넌트는 무엇부터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포럼하고 기도할 때는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또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요, 어쩔 수 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없이 노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어린이들 그 설문조사했을 때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의 고민 1순위가 성적이고 고민 2순위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눌려 있는데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고 비교의식 열등감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마치 초코파이 위에 초코 바르듯이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 자녀야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 사무엘 이 공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의 그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미래의 불안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직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간 거잖아요. 아니, 그 엘리 선지자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이 자기 부모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이 뭘 했다고 돼 있나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언약이 희귀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이 희귀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조차도 자기 침대에서 자는 완전히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그런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 겉으로 봤을 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외로운 소년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 주제가 렘넌트는 어떤 서밋이 되어야 할까요인데요,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영적 서밋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사무엘상 3장 19절 이번 주 본문이죠.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요, 권위 있는 엘리 제사장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아무
연약해 보이고 외로운 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는요,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뭐 공부 잘하는 공부 서밋, 악기 잘 다루는 악기 서밋, 운동 잘하는 운동 서밋, 굉장히 나보다 인기 있는 서밋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주눅들거나 열등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이니까요. 사무엘이 정말 겉으로는 어린아이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무엇부터 가져야 될까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렘넌트는 어떤 서밋이 되어야 할까요? 언약 잡은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됩니다. 저는 또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렘넌트 운동이 끊어진 시대예요. 혼탁스러운 사사시대였어요. 계속해서 재앙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렘넌트 운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맨날 이단 사이비들 만나고 있고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으면요, 또다시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또다시 재앙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 같은 후대,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3대지. 그래서 이런 언약 잡은 영적 서밋, 사무엘은 어떤 업적을 남겼나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보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이 일으킨 겁니다. 그뿐인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음 세대 렘넌트 다윗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다윗과 만난 그 하룻밤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만 했겠습니까? 언약궤에 대한 말, 성전 건축에 대한 그것도 다 전달했겠죠. 말하자면 이 사무엘은 렘넌트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또 다른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여러분, 우리 일대지의 한나 한 사람이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람쥐 쳇바퀴 돈 것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이 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잡은 기도 제목을 딱 가졌을 때 여기에서부터 언약 잡은 후대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부터 민족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렘넌트는 어떤 서밋이 되어야 될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됩니다. 결론, 렘넌트의 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 바울로 결론을 짓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의 죄수로서 가는데 큰 태풍이 몰아닥치잖아요. 이제 곧 죽을 고비가 다가온 거예요. 아니, 평생 복음 전하려고 유럽을 3바퀴나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풍 속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 것인가? 그럴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복음 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때로는 보잘것없게 보이고 외롭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부터 되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로써 6월의 학원 보고만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렘넌트 데이에 전도자를 통하여 7월 학원 복음화가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학원 복음화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계속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당연히 구원의 길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기본적인 그 구원의 길 당연히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도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원복음화 PPT가 한글과 10개 국어의 다국어 번역본으로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보게 하소서. 정말 이단 사입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탄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직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 후대 기르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